전부 귤로 해요. 왜 그럴까요? 앞에 장식하고 하는 것 말고, 장식하는 거는 그 저희 의왕시라 그랬잖아요. 의왕시에 어려운 우리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들이 거기에 전부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귤이 남잖아요. 80%가 귤이잖아요. 그거를 전부 아까 계란처럼 그렇게 또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부 나가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전도를 합니다. 그럼 추수감사절 때에 길 가다가 누가 귤을 주니까요, 이게 뭐예요? 그러잖아요. 아, 예,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교회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교회요? 어느 교회 모르셔도 됩니다. 교회 이름이라 그러면 할 수 없죠. 예, 이렇게 카드를 또 전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전부 추수감사절 귤전. 그 다음에 성탄절 있죠. 성탄절 때는요, 케이크 전도를 합니다. 미니 케이크, 미니 케이크를 가지고 또 똑같이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줘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주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또 좋은 대화의 그런 또 접촉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이제 택시데이를 합니다. 자, 택시데이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느냐면 의왕시의 공업단지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공장을 사가지고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처음에 제가 들어가서는요, 공장 위에다가 십자가만 달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장이에요, 교회예요. 십자가를 보면 교회 같은데, 그 건물을 보면 공장. 왜요? 공장을 샀기 때문에. 그 안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안 된대요. 공장 단지에 주택도 안 되고요, 상가도 안 돼요. 근데 뭔 데는 교회는 된대요. 용도 변경이 교회로 가능하대요, 공장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시청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복지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장이 교회로 바뀐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 단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자, 공장 단지에 있으니까 성도들이요, 주택 단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차 타고 옵니다. 차 타고 와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럼 공장을 교회로 바꾸니까 장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슨 장점이냐면, 먼저는요,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어요. 보통은 교회 모이는 시간에 일반인들도 전부 집에 있기 때문에 주일날, 그래서 겹쳐요. 주차장도 겹칠 수가 있고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공장 단지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모일 때는 그분들은 되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7시 반에 모이잖아요. 예배 잘 드리라고 6시만 되면 다 퇴근해줘요. 그냥 공장 단지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은 더 좋아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라고 출근들도 안 해요. 그러니 뭐 공장 단지가 다 비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교회 주일날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주차장도 물론 있지만은 교회 주차장은 저도 안 돼요. 여기에는 노약자,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세가족들, 이런 분들이 교회 주차장을 주로 쓰게 하고, 그 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밖에다 합니다. 왜요? 밖에 다 주차장들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민원도 없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값이 아주 싸더라고요. 처음에 여기 살 때에 건너편에 주택단지, 거기 딱 2배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장단지는 딱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 아, 같은 비용으로 2배 넓은 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가 단점이냐면 사람이 없어요. 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있고 주택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살 길은 한 가지뿐이 없다.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전도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택시데이를 해요. 택시데이는 한 주 전에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일은 택시데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자기 차 가지고 오지 말고 택시를 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성도님들이 택시를 전부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다가 택시가 서잖아요. 그러면은 이 택시데이 그 준비위원회에서 거기서
막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쇼핑백에 선물들을 7개를 넣어요. 7가지. 예를 들면은 떡, 과일, 뭐 생수, 양말, 기타 등등, 이렇게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 택시 타고 와가지고도 이 사람이 좋은데 선물까지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택시를 타고 오는 우리 성도들 있죠? 제가 절대 거스름돈 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스름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팁인 거예요. 자, 택시를 타고 왔으면 타는 것도 좋지만은 감동을 끼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감동이겠어요? 우리나라 팁 문화 없잖아요. 그런데 팁을 주면은 다들 좋아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제 왔는데 예를 들어서 3,500원 나온 거예요, 택시비가. 그런데 이분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 그래서 10,000원을 택시비로 줍니다. 자, 근데 택시비가 얼마 나왔다고요? 3,500원. 그럼 거스름돈이 얼마예요? 이게 계산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자, 6,500원을 거스름돈을 주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저 거스름돈 안 주셔도 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오늘은 택시데이인데요, 그 택시를 타고 오늘 일부러, 그러니까 원래는 택시 안 타고 오는 분들인데 택시데이 때문에 택시 기사분들 사실은 전도하려고 택시 타고 오라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거스름돈도 안 받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거스름돈 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고는 6,500원을 안 받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잔돈이 더 많은 거예요, 택시비보다. 그러니 이분이요 6,500원을 팁으로 받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얼굴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예전 교회 담임 목사 앞으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편지 내용을 읽으면 무슨 내용이냐, 목사님, 예전 교회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여차저차 저차여차해서 제가 이 6,500원을 거스름돈으로 드렸지만 안 받아가지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좀 의미 있는 데다가 이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돈 조금 더 보태서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음료수 다 샀대요. 음료수 다 사서 대접해드리고, 그러고 와서 보니까 자기가 택시기사 20년 이상을 했는데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 의미 있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전 교회 덕분에 제가 이렇게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교회 다니면 예전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감동을 끼치는 게 참 중요한 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꾸 베풀고 또 생각지 않았던 이런 섬김을 받을 때 이들의 마음 문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택시데이, 그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또 119 전도,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병원 전도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요. 왜냐, 담임 목사가 안 나가면 우리 성도들이요, 물론 해요,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앞장설 때에 성도들은요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토요일 날 매주 나가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를 꼭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날이 주일인데 얼굴 새까맣게 타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그리고 항상 제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늘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새로 오시게 됐어요. 원래 이제 멀리서 사시다가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느 교회를 나갈까 이렇게 찾다가 담임 목사가 전도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는 걸 보고 그분이 나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 교회를 결정한 거는 담임 목사님이 전도를 한다, 그 교회라면 믿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아무튼 열심히 교회 섬기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얼마나 딱 귀하게 사역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먼저 앞장서서 전도하는 게 정말 참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날 또 목요일 날 이렇게 전도를 하죠. 그래서 먼저는 뭔다?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자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제 공장이니까 이웃들에게, 공장에 있는 사람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여는 목회를 하려면, 그러면은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1층에 탁구장을 만들었어요. 탁구장을. 그래서 지금 벌써 20몇 년 되는데, 그 탁구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요,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는 근처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와서 탁구를 치시고, 오전에는 또 오전팀이 와서 하시고, 그분들 중에는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그 다음에 또 오후에 하는 팀이 또 따로 있고, 저녁에 하는 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요 4팀이 와서 매일 탁구를 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탁구를 치면서, 야, 주차장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야죠. 겨울에는 히터 틀어야죠. 또 탁구장은요, 공 조그마한 걸 보고 치기 때문에 굉장히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2배 더 밝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바닥이요, 마루 바닥이에요. 일반 세면 바닥은 1시간 치면 무릎이 아파요. 그런데 이 마루 바닥, 4중 바닥으로 만들었어요. 4중 바닥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선수들 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무료로 그렇게 탁구장을 치게 하니까 이분들이요, 와서 치면서 교회에 나쁜 소문 내겠어요, 좋은 소문 내겠어요? 예, 좋은 소문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그래서 탁구장 통해서 전도된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카페. 우리 교회는 이제 1층에 또 카페를 있습니다. 여러분, 공장 지역이니까요, 주변에 카페가 한 군데도 없어요. 공장 단지 전체에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서 여기 와, 이 예전 교회 카페는 이 지역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같이 차 마시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옵니다. 주말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용하고, 주일날과 그 다음에 일반 날은 전부 이분들이 그렇게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는 돈 벌려고 카페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이 커피 향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커피 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풍겨야 된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믿는 성도들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놓고, 그리고 카페를 잘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도 또 전도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들에게 자꾸 주고 베풀어 줄 수 있을까? 그럴 때 사람 마음은 열리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전이죠. 전은 전하라는 겁니다. 주전자의 전은 전하라.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문을 열었어요? 복음 전하려고 마음문을 열게 한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 마음의 문만 열어놓고요, 전도를 안 해요. 그럼 밭은 왜 갈았어요? 힘들게. 밭 가른 이유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문을 연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전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와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우리가 답답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개인 전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선 개인 전도를 하려면은 전도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는 뭐 전도 폭발 같이 아주 그런 또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88 전도법을 합니다. 88 전도. 자, 제가 88이라고 했는데요. 왜 88이냐면 제가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팔팔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88이 아니고, 자, 이 8은 8가지 성경 말씀, 8가지 질문을 하는 전도법,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 구절이 8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8개예요. 그래서 8개 88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88 전도 사용하는 방법. 이거 조금 크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큰 종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 접어가지고 젖힙니다. 그렇죠? 이렇게 젖혀가지고 여기 이쪽이 사람이고 이쪽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가까이서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게 됐죠? 죄 때문입니다. 1번 죄라고 적었어요. 혹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 자,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성경을 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은요, 성경 구절이나 전도 내용을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전달을 하는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외운 걸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88 전도는 성경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문만 이 사람이 적절히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형제님도 들어가면, 예, 그럼 형제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홍길동 씨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입으로 말하고, 자기의 귀로 듣는 거예요.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전도하는 방법, 이게 바로 이제 88 전도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은 이제 도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88 전도 가지고, 아까 제가 5천여 명 이상을 개인 전도를 했다는, 대부분 이 88 전도를 가지고 복음을 직접 제시하고 결심까지 가는 그런 단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이 방법이 좋으나,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을 때, 전도하다 보면 요즘 바쁜 때니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5분 이상 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1분 만에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다양한 전도 방법을 우리가 익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서 보면은 기관 단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한 개 분대가 기관총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총은 사정거리가 멀긴 하지만은 되게 무겁습니다. 이 기관단총 사수는요, 정말 그 행군할 때 죽을 고생해요. 이 기관총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이 기관총만 가지고 무장하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예, 소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 화기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M16이에요. M16. 그런데 이거의 사정거리는 500m. 아까 기관총은요, 아까 M60 같은 경우는 1100m예요. 사정거리가. 거기 정도 떨어진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총은요, 한 500m 정도가 돼요, M16는. 그러니까 군인들은 모두 다 뭘로 무장을 하냐면 M16로 무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88 전도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개인 화기라고 생각하면, 전도용 개인 화기.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전부 이 훈련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할 때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걸 할 수 있지만은,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요, 뭐가 더 좋으냐면 권총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가까운 거리. 권총은 40m, 50m가 사정거리로 돼 있어요. 그럼 권총에 해당하는 그런 전도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가 칼로도 무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권총으로도 무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또 아까처럼 M16로 무장하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우리가 준비가 있어요. 왜요? 사람은 다 상황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총에 해당하는 그런 전도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누가 한번 좀 도와주실래요? 네, 제가 여러분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반. 예, 한 앞에 한 장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받으시면서 여러분은 여기를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전도지인데, 이름은 뭐냐? 돌리고 전도입니다. 무슨 전도? 돌리고 전도.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돌려서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돌리고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돌리고 전도는
전체 읽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폭발은요 40분 정도 되는 내용을 다 외워야 되잖아요. 저도 전도 폭발 훈련 받다가 머리 쥐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워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요 전도 방법은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도가 아주 방법이 쉽습니다. 왜요? 돌릴 줄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다 받으셨나요? 예, 그러면 여기 1, 2, 3, 4번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 자, 요 방법을 반을 이렇게 접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1, 2번이 위로 오게, 3, 4번이 밑으로 가게 한번 반 접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길게 돼 있는 거를 반 접으시면 돼요. 그러면 1, 2번이 위로 오죠? 예, 1, 2번이 위로 오고, 그 다음 한 번만 더 접으시면 돼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 한 번만 더 접으면 1번이 맨 위로 오게 또 반 접으시면 돼요. 예, 반 접고 반 접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예, 접으셨어요? 예, 그럼 1번이 맨 위로 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거를 젖히면서 돌리면 돼요. 맨 위에 있는 거를 젖히면 돼요. 맨 위에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 젖힐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하겠습니다. 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1번입니다. 요게 제일 먼저 혹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도를 할 때에 항상 접촉점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저 수원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제가 주로 전도하는 곳 수원역에 많이 가요. 근데 이걸 할 때에 옆에 이제 사람이 앉아 있어요. 또 옆에 혼자 하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저 실례지만 혹시 선물 좋아하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물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세상에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겠다는데, 공짜로 주겠다는데. 선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다 좋아하죠. 그럴 때 바로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혹시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하고 질문하면, 왜? 여기 이렇게 질문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걸 제가 그대로 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거 들고 가지 말고요, 이렇게 아까 저처럼 여기 주머니에다가 남자들은 넣거나 아니면은 여성분들은 핸드백에 넣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성경이 클수록 능력이 클 줄 알고 크고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실례합니다 하고 접근하면요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기는 절대 먼저 보이지 마라. 무기는 절대 먼저 보이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잠깐 앉아도 될까요? 뭐 앉으세요, 그러죠. 그럼 옆 사람이 실례지만 혹시 선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좋아하죠, 선물. 왜 그러세요? 예, 제가요 오늘 선물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전혀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물은 다 좋아하고 많이들 받아봤는데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왜요? 본인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반드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그럴 때에, 답을 못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선물은요 여기에 하면서 이렇게 꺼내서 여기에 그 다음 구절을 읽게 합니다. 어디를 읽어요? 바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돼 있죠. 여러분, 은사가 영어 성경에 보면 기프트로 나옵니다.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입니다. 원래 은사란 말이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이전에 있는 뭐다?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 모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이 거저 받는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물질, 그것이 무슨 대궐 같은 집인들 아니면 큰 땅이 됐든 전부 놓고 가야 되고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요, 영생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천국이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이 모두 다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선물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거기에 돌리고. 좀 이걸 젖히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그럼 혹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면서 이거는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있죠? 요 위에는, 저를 잘 보세요. 위에 있는 걸 이렇게 젖히면 돼요. 그럼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고, 3번에 있는 걸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젖히면 되죠. 그렇죠? 왜요? 넘길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몇 번 나와요? 4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요거. 맨 위에 있는 요거를 젖혀보세요. 몇 번 나와요? 5번. 5번 나옵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면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다 읽었어요. 위에 있는 거를 젖혀보세요. 몇 번? 6번 나옵니다. 그 6번에 있는 거 읽고, 그 다음 또 돌려보세요. 7번 나옵니다. 자, 7번. 그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고 또 위에 있는 걸 젖힙니다. 8번.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거를 젖히면서 돌리니까 1번부터 8번까지 다 간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이거를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끝난 다음에 전도 받는 사람에게 주면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전도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샘플로 드렸는데, 혹시 필요하면 말씀하시면은 한 장당 우리 교회는 40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늘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전도 훈련도요 얼마나 간단. 저는 주일날 이거 전도 훈련 하려고 뭐 몇 시간씩 한 거 아니에요. 주일날 5분 만에 전도 훈련 끝났어요. 예배 드리다가 광고 시간에 이걸로 전도 훈련 끝났습니다. 왜? 돌리는 법과 읽는 것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 볼펜 다 쓰시죠? 저도 지금 이 볼펜 가지고, 무슨 볼펜이냐면은 삼색 볼펜입니다. 삼색 볼펜. 지금 여기 삼색 볼펜인데요, 여러분, 이 삼색 볼펜은 원래는 그냥 이거 저 볼펜 쓰라고 만들었는데, 저는 이 삼색 볼펜은 전도하라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이 삼색 볼펜은 무슨 색깔이죠? 파란색,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삼색 볼펜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요, 기가 막히게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전도하느냐? 보세요. 여기 파란색부터 시작합니다.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은 하늘이 파랗잖아요. 여러분, 하늘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죽어서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못 가죠. 왜 못 가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 다음 색깔이요, 검정색. 바로 옆에 검정이 있어요. 검정은 뭘 상징한다? 죄를 상징한다. 혹시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면서 그 다음 색깔은 무슨 색깔? 이제 빨간색 나왔잖아요. 빨간색은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피를 상징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잖아요.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야, 이 세 가지 색깔 가지고요, 완벽한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같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볼펜은 언제든지 우리가 쓰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거지만 아주 훌륭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 더. 요거는 팔찌입니다. 똑같아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지난번에 터키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거 한 500개 이상 만들어 갔어요. 시장에서 이 굿을 사다가 전부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5가지 색깔로 전도의 도구를 만들어요. 여러분, 튀르키예는 90% 이상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 가가지고 전도하면은요, 벌금 내든지 추락 내든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저희는 이제 전도를 안 하고 어떻게 했느냐면 이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팔찌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물로 주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럽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은 이거는 괜찮답니다. 왜? 물어본 걸 설명해 준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은 주방. 그런데 물어본 걸 대답해 주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게 뭐예요? 그럴 때 이거냐고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황금 색깔이에요. 황금 색깔은 뭘 상징하죠? 천국 황금길. 그래서 천국을 상징합니다. 혹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색깔이 무슨 색깔? 검정색. 죄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그 다음이 빨간색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다음 색깔이 흰색이죠. 바로 이렇게 하얗게 용서가 되니까 까만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초록색.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서 그때 같이 간 선교사님에게 연결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데, 그때 우리가 가가지고요 23명이 영접을 했어요. 이 팔찌 전도를 통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팔찌 만들기가 어려우면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에 저 연천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제가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손이잖아. 손가락은 몇 개? 5개잖아요. 그런데요 특히 여성분들은요 참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좋도록 이렇게 매니큐어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매니큐어를 왜 같은 색깔로만 꼭 칠하고 다니십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엄지손가락에다가는 황금색, 노란색을 칠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검정색, 빨간색, 그 다음에 흰색, 마지막은 초록색. 그렇죠? 아까 이거 제가 팔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고는 이렇게 매니큐어를 색깔로 칠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밥을 드실 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을 보이게끔 이렇게 먹으면 옆에 보면 왜 매니큐어를 이렇게 청천연색으로 칠했냐고 그러면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상하니까. 이거는 노란색은 황금, 천국을 상징해요. 근데 혹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글쎄. 그 다음에 까만색이에요. 죄 때문에 못 가요. 그 다음에 빨간색.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얗게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까지 되죠?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랬더니요 그 다음번에 제가 두 번째 또 전도 세미나 그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마친 다음에 어느 교회 사모님이요 인사를 하더니 목사님 전에 오고 제가 두 번째 왔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보세요. 뭔지 아시겠죠? 제 말대로 그때부터 여기다가 5가지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러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세요. 그 사모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사모님 손 좀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었다니까요. 근데 이런 방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오늘 시간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자,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건축을 하다 보면은 부채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부채가 처음에 이제 건축을 하면서 공장으로 이사 가면서 부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부채입니다. 여러분, 부채가 많은 교회는 부채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부채 전도입니다. 이게 부채잖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부채 전도는 간단하게 할게요. 자, 열왕기상 2장 1절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을 날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솔로몬에게 그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솔로몬의 부채입니다. 솔로몬의 부채는요 일반 부채하고 달라요. 일반 부채는 이렇게 됐는데 솔로몬의 부채는 여기에 손잡이가 있고 끝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자, 제가요 전도를 할 때 저는 여름에 부채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례지만 솔로몬의 부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은 들어봤는데 솔로몬의 부채란 말은 처음 들어본. 왜냐하면 그건 제가 만든 말이니까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이 부채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부채살이 있잖아요. 부채살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른 언어, 다른 나라, 다른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여기 뭐예요? 전부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이 여기 어딜까요? 다윗이 말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은 뭘까요?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그렇죠? 죽음의 길은요, 다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자, 보세요. 다 다르게 시작했지만 전부 한 군데로 모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둘로 갈라져요. 솔로몬의 부채가 끝이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영원한 멸망의 길, 하나는요 영원한 생명의 길. 그러면 당신은 어느 길로 갈까요? 말 못하죠. 뭐예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갑니다. 근데 왜 영생을 못 가죠? 죄 때문입니다. 혹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아까처럼 그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니다. 개인 전도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마음의 문을 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끝으로 뭐예요? 자라가라. 주전자죠. 예. 여기에 마지막 자는 자라가라 하는 거예요. 자라가라. 이 자라가라는 거는 우리 교회는 멘토링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 교재를 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양육교재입니다. 1:1 양육교재. 우리 교회는 1:1 양육 이 과정이 현재 62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 95% 이상이 전부 1:1로 양육을 받아요. 그리고 또 제자훈련으로 훈련을 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전자, 오늘 3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는 뭐죠? 주라. 저는 전하라. 자는 자라가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훌륭한 전도자들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